그분은 중국의 영어 교사로 자원봉사를 갔다가 고아들을 보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고아들이 더 늘어나면서 1년 더 머물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몇 년을 더 지나면서 고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미국인 부부는 그 중국인 고아들의 양부모가 되어서 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금도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하는 영국의 한 가정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도 부담스러워하는 장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양육을 하고 이제 돌보는 거죠. 한국의 의사들 중에 자기의 휴가 기간을 아프리카나 난민촌에 가서 의료봉사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많은 환자를 돌보느라고 쉴 틈도 없고 또 위험하기도 한데 자원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예르던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의무도 없는데 그들이 이제 자원을 한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거죠. 이런 사람들 덕분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를 속죄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 바울이 이 강한 자들에게 너희 자유 곧 권리로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강한 자들이 지식에 따라서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이제 먹으면 약한 자들도 고민하다가 자기들도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고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신앙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들이 넘어진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인 9장에서 이 고기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포기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바울이 재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이 이제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재정을 요청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 재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기대하는 게 뭔가 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부모가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믿음의 선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나 영혼이나 이 가치 있는 것들은 이 가까운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처들과 주위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다른 어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온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데 더욱 관심을 두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연한 권리에 대한 건데요.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라. 예. 바울은 갑자기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몇 가지로 증거를 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 재정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 바울을 의심하는 교인들은 그가 사도로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요청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사도직 자격을 따져보면 의심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는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고,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이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자격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의심에 대해서 1절에서 4번에 걸친 강한 질문으로 이 자기가 사도로서 의심할 것이 없음을 강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원문에는 욱이라는 부정사를 써서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모든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4번의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인 것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사도의 자격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인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땅으로 거꾸로 쥐고 3일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했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그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이 이 바울이 사도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는 거죠.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예술성이나 실력이 드러나고, 이 음악가의 연주를 보면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드러나서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도장 찍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이 세운 사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한 것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자가 필요한 것을 충당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5절에 보면 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나오는데, 이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나 유다 등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이 게바 곧 베드로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다 교회에 재정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일하지 않고 이 필요한 재정을 교회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의 예를 들고 또 율법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예를 이제 살펴보면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군복과 무기와 먹을 것을 자기 비용으로 충당하겠느냐? 또 농부가 이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느냐? 목자가 양을 치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고 기르는 것들로부터 자기 필요를 체험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율법도 이제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곡식을 이제 밟는다는 것은 이제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추수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망을 씌우지 않아서 소도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추수하도록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가축에 먹는 것도 이렇게 보장해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더더욱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같은 말씀이 그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자기가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다 챙겨서 가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는 것 먹고 채워주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TV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이제 프로가 있는데요. 또 뭐 세계 테마기행 이제 이런 이제 프로를 보면 이 취재하러 간 사람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고 맛이 없더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맛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이제 같이 먹습니다. 주는 것을 기꺼이 먹는 것을 통해서 취재하는 사람과 그곳의 사람들이 친근해지고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도 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보다 이 자기 직업을 따로 가져서 생활비를 스스로 이렇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인들의 삶도 이해하고 교회 부담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교회와 목회자의 성경적인 바른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신자가 되었을 때 한동안 양육을 받고 체험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자라면서 목회자를 돕는 자가 되고 더 자라면 동역자가 됩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어릴 때는 이 돌봄과 체험만 받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 목회자는 그 영적인 것을 주고 교인들은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면서 서로 의존적이 되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로 성장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일본 교회는 큰 교회가 적고 또 교회 이제 교인 숫자도 적어서 목사가 이제 자기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교인들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교인들도 목사의 필요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일본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또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책임지려고 할 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사역자가 이 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왜 이걸 받지 않았습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선생들도 너에게 제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면 나는 너에게 더더욱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걸 이해하려면 좀 더 그때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이 거짓 선생들이 지혜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순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식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생활비를 받으면 그들이 돈을 주고 성경 지식을 샀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을 돈을 주고 이제 사는 새로운 어떤 지식 정도로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돼요. 이렇게 무슨 학원비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이제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니까 이 장막을 짜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고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에도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나아만이 한센병이 나온 후에 많은 금과 음을 가지고 와서 받으려고 하자 엘리사가 절대 안 받는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해주고 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제 나아만은 이제 병 고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내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치료하고 이제 그 안 받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빼앗기면 화를 내고 항의하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나 서울 시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나 또 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나 또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 등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억울해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고 신앙이 좋아질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면 기꺼이 하는 거죠. 휴가를 이제 청소년을 위해서 내놓거나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을 기꺼이 기부하거나 얼마든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보복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참거나 자기 집을 이렇게 개방하는 것 등 자기 권리를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제 철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하나하나씩 포기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전에는 너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세상도 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로 이제 가치 있는 삶으로 이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거, 또 나이가 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일을 계속 이제 하는 거, 아니면 시골에 가서 자기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신자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게 참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게 얼마나 참 복되고 참 행복한 건가.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의 권리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나요? 아니면 내려놓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권리들을 내려놓은 만큼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 바울이 권리들을 내려놓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동안 자비랑 선교를 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재정 요청을 처음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재정을 요청을 한 것은 지나친 것도 아니고 정당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약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재정 요청을 하지 말자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말들을 하고 복음 전환자가 양식을 받는 것이 사람의 예나 율법에 의해서 합당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재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정식 사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울은 이 다른 사역자들이 다 사용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오해와 불신까지 받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겁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고 이전 성경에 보면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해산한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들인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가 하면 바울이 돈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바울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내가 굶어서 죽을지언정 더 말을 못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이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이제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가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숙명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앞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7절 끝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데, 이 사명은 직분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 직분은 이제 청지기를 말하는데, 청지기는 노예 혹은 이제 종이죠. 노예는 사례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할 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이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주인 식사를 서빙을 해야 돼요. 주인 다 서빙을 하고 나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챙겨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직분자들은 이런 종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고 나서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허리띠 다시 메고 다시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칭찬이나 사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나의 것을 이제 주는 것이면 이 대가를 이제 받아야 하지만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나만이 주려고 하는 걸 거절했는데 나만을 따라가요. 거짓말을 해서 나만으로부터 금과 은을 좀 이렇게 받습니다. 그랬다가 나만에게 있던 그 한센병, 문둥병을 이렇게 게하시 그 종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인지라 이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하고 나서 어떤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청지기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더라도 다시 허리띠를 묶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다시 섬기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참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성경학교 또 청소년 캠프 여러 가지 봉사하고 나서 집에 오면 남편이나 자식이 집안일을 싹 할 걸 기대하는데 뭐 집안일 또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비슷합니다. 봉사하고 나서 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공부든지 뭐든지 직장이든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상전이 됩니다. 이 수고하고도 쉬지 못할 때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종이 쉬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하면서 다시 주님과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허리띠를 묶고 이제 수고를 이제 해야 합니다. 비굴함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허리띠 다시 메고. 그러니까 이제 캠프 교사로 갔다 온 분들은 어제 이제 느낌이 내일이 주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겠다. 저도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 다시 이제 허리띠 메고 또 이렇게 무익한 종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섬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도 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의 자랑입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내 자랑이 무엇이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의 자랑과 바울이 받을 상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전했으면 그건 필연적인 부득불의 일이고 그걸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랑할 거,
또 이렇게 받을 상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상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주중에 그 김민기란 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아침 이슬 상록수 같은 곡을 발표해서 암울한 그 군부 시절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분을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은 항상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돕는 뒷것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든 소극장 학전을 통해서 황정민, 설경구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본인은 어떤 혜택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고인이 되어서 누가 거액의 이제 조의금을 냈는데 고인의 뜻에 따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 찬사와 존경을 받음으로 큰 보상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한다고 해서 죄짓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거나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돈도 많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유명했고 근데 남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요. 굉장히 썰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몫을 다 찾아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거나 포기하거나 희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나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칭찬의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누렸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실력과 돈과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만큼 약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소유를 마음껏 사용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수고하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